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가을 하늘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티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척에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제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75번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고 10월 첫 주를 맞아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어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었듯 이 복된 시간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갈라진 이 백성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막막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루빨리 코로나19 퇴치를 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깨끗이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목청껏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모든 드리는 예배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 드릴 때에 취업을 기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강한 단대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수많은 사역들을 하나둘씩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2023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며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 모두가 식어진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식어진 심령 위에 불이 붙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며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부교육자를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영광 중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2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마스크 착용 계속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2시 30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실만한 물가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1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17일과 24일 양일간에 오전 1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주보에 기록된 목장 요일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실천에 우리 김정호 장로님 육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동정란에 보시면은 우리 권현희 집사 남편 김은성 집사님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경순 집사님 안창교 집사님의 따님입니다. 기존 가게를 했었는데 골드파크라는 이름으로 이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근 장로님, 우화순 권사님, 차남 김진열 목사님 목사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서울 모래내 교회에서 11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이 가셔서 아파트 종교 부지에 불화를 받아서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이번에 교회도 새로 짓고 목사 위임과 더불어서 여러 성도들이 임직식을 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도성호 집사님 9월 30일에 별세하셔서 10월 2일에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제181회 대구 서남노회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노회를 개최하는 일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코로나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목사님들로부터 봉사 요청을 받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많이 나오셔서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부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공석 중이었던 유치부의 전도사님 이가희 전도사님이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가희 전도사님은 한 두어 교회 이상 섬기면서 유치부를 섬겼습니다. 이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다리에 조금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앞으로 잘 이렇게 대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A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산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해 추석보다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명절은 명절이지요. 저도 당일날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음료수 하나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매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당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그 식당에 보니까 휴게소에서는 식당을 거리 띄우기 이렇게 해서 식탁을 멀리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막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느라고 북적북적 했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오는 구정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차례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옵니다. 이제 그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 안식일의 오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과 같은 곳이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형식은 지금과 조금 다르겠죠. 대부분 그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허가를 맡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이 회당장의 제가를 받아서 가르치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 회당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오전 회당 예배를 마치신 이후 오후에는 그곳에서 나와 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자 이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또 귀신도 쫓아냄 받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의 하루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저녁 늦게까지 이 병 고치는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 사역을 하시고 늦은 밤 분명히 눈을 조금 붙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받은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병도 더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면서 가버나움 땅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머무르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곳은 빈 들이었고 사람들의 수는 약 남자만 5천 명 이상이 되었으니 거의 2만 명이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드디어 벌써 주변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의 저녁 식사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얼른 숫자를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냐 하면 좌중에 있는 무리들을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적은 것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소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온 안드레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선생님, 비록 제가 구해온 것은 작은 양의 음식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말을 듣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새벽같이 달려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다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과 겸하여서 보면 오늘 고침받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을 두고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믿음이 있기를 바랐던 것처럼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귀신 쫓겨남을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시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준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고 이제부터 너희가 다른 병든 사람에게 나를 전하고 내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었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주님의 능력을 입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그 가버나움의 영혼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아주 주님의 그 요구가 이 말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수동적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매일같이 무언가 좀 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제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구구절절히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다 이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날마다 달라는 거지요.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일지라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주신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를 다짐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습니까? 물은 이렇게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물이 많이들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그런 물이 아닙니까? 사해는요 땅보다 더 낮아가지고 그 물이 그것을 한번 들어가면 바깥으로 배출을 내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웅덩이라도 큰 웅덩이 작은 웅덩이들 간에 그 물이 샘구멍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물은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받은 것을 내 안에 그냥 그대로 묵혀두면 이것은 다 썩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투자하고 사용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있게 하시고 점점 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우리 잘 받아들이셔서 우리 모두 이처럼 적극적인 믿음, 섬기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이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몰려왔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버나움에서 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 막 사인을 받으러 오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그 자리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단 조금이라도 왜 없으셨겠습니까? 주님이라고 고통이 없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진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것을 보면 주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던 것을 볼 때 이런 섬김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가버나움에 계속 있는 것이 결코 싫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미 친숙하고 그들과 친근한 관계가 되어 있지만, 다른 마을에 간다면 또다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여 요한이 세례주던 요단강가 근처로 피해서 거기서 잠시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는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 고생의 자리, 위험의 자리는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의 제자들이 오늘의 제자들이니 이 제자들도 편안한 가버나움, 안정된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고 싶지 왜 또 생면부지 다른 마을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38절 후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마을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2달, 3달 동안 계시다가 한 달, 하루 정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모레는 그 다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가버나움 사람들의 환대를 뒤로 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닷새 동안 추석 명절을 황금 연휴로 보내었습니다.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상을 떠나서 편히 쉴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쉬어보니 좋잖아요.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직장인들이 말 그 속에 흔히 그 월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하던 직장인들이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생활 리듬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부작용을 말하는데,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요, 저의 경우로 보면은 정말 월요일 날 가기 싫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 그날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한 오전 근무쯤 하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닷새 동안이나 쉬었으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연휴를 쉬었으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내 직장, 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사명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지요. 물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돌아가는 일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대한다면 여러분 속에 더 나은 내일과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일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있었던 일상인 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중이어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마저 식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아파트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어느 집인가 들어가서 벨을 울리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집을 찾아가서 벨을 눌렸습니다. 벨을 눌리니까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돌아갈까 하다가 아이고 이왕에 나왔으니 10번이고 벨을 한번 눌려보자 하고 계속 벨을 눌려 5번째 벨을 눌리니까 안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남자인데 그 남자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당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짧게 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이 집사님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방금 전에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넥타이를 걸고 목을 매달아 죽으려는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자 위에 올라서 있는데 그 의자를 발로 차기만 하면 되는데 마침 그 순간에 딩동 딩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 반복되는 소리가 귀찮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문을 열어주고 죽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는 이처럼 대면 전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동료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그 본은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또 다른 역사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여러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 전도를 일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전도를 일상으로 삼는 삶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가장 소중한 복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소중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받은 것에 대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명절을 보내고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처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능력을 생각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에 뜨거운 예물이 있습니다.
비전 건축과 장학과 꽃꽂이와 일천번제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삶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부요함과 윤택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답답한 인생길에 홍해길이 열리는 것 같은 위대한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명절을 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